시간 되었습니다. 다시 묵도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새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신용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 일을 뒤로하고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삶 가운데서는 항상 내 생각과 경험으로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삶을 되풀이합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생활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교인 중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병든 몸이 나음을 입고 상한 마음이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은 혼란과 무질서로 서로 대립하여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의 위협은 더욱더 강해져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진들의 삶에서도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환경은 비록 열악하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비록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의 결과를 볼 수 없을지라도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쳐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맡기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합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돌아보셔서 세상의 학문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는 김동수 집사님 따님의 결혼을 축복해 주셔서 새로 탄생하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여 길이 막힌 선교사님들이 속히 선교지로 돌아가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후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돌아보셔서 그들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고 특히 서달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섬기는 교회와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 두 분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주중에 영상 제작과 성전 관리에 지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시며 또한 과로하지 않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가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심령에 감동으로 다가와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4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4절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그 마케팅 같은 거를 이렇게 배울 때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이용하고 사람의 생각과 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운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험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눈을 통해서 뇌로 들어오는 정보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 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분의 1초보다 더 빨리 그 필름 사이로 콜라를 계속 보여주면 우리가 콜라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머리로 들어오는 정보에 콜라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끝나고 나면 콜라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묘한 그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난 콜라 전혀 생각 없었는데 가가지고 콜라를 이렇게 먹게 돼요. 마음속으로 뭘 자꾸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했고 지금은 가장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행동 정신과학의 대가가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주보에도 스키너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사람이 많은 훈련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 실험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심하게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요, 어디선가 쏜살같이 토끼가 튀어나와 가지고 동전을 물고 돼지 저금통에다 탁 집어넣습니다. 시간이 되면요, 갑자기 돼지가 진공 청소기를 밀고 나타나 가지고 청소를 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보상과 강화를 통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고래를 이용해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듣잖아요, 그죠? 예,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 스키너라고 하는 학자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알츠하이머나 이런 정신병 있는 사람들, 또 다운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그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키너의 그 이론들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에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자기 딸을 완벽한 인간으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딸을 유리상자 안에 가두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그 유리상자 안에서 가장 최적의 조건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춥지도 덥지도 않도록 아주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자동 조절 장치가 항상 그 공간을 유지하고 있고요. 일회용 기저귀가 없었던 시대에도 항균, 항진 이런 어떤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아이 몸에서 냄새가 잘 안 나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좀 잊어버리고 딴 일을 하더라도 괜찮을 어떤 그런 시간들을 두고, 그래서 엄마도 자유를 누리고 아이도 마음껏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했는데요. 결과가 뭔가요? 그 딸이 자라서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나 그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쓸쓸히 살아가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많은 실험들이 있죠. 그중에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 실험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돌봄, 그 다음에 표현,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행동을 강화하면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딸을 양육한 결과가 참 비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실수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잘 교정하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칭찬과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따져서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연구해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기준을 내가 완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를 아셨지만 34절에 분명히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전혀 없고 주님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을 여기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들을 줄 알고 안 따라할 줄 알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할 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만 찾으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관되게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때의 주님과 지금의 주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치에 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바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들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인정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약을 몸이 망가질 때까지 먹어도 우리가 계속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고 따라갈 때가 있죠.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아주 똑똑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한 개그우먼이 운명을 달리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피부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6번 피부를 긁어내는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이제 더 민감해지고 어떤 자극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가지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똑똑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 여성이 30세 초반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버리고 엄마는 또 그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고 또 같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권위를 부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 마음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 권위를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움도 없죠. 하는 짓을 보니까 안식일도 무너뜨리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치를 다 파괴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는 저 악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만 가득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주님이 자기들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왜 주님이 자기들이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 완벽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체제를 흔드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검증받고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 없이 그저 문화 속에서 또는 관습 속에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그냥 수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저항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거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원리를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그 심중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살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받으실 거룩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연속성의 이 모든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에게 취할 증거가 없느냐?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너의 삶에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고, 너의 마음에 말씀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동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그 삶 가운데서 받으실 증거의 열매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처럼 아무런 증거를 받을 것이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한 사람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얻고자 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실제적인 해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분명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가 있는가를 깊이 고민하며 나오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밤에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유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였지만 자기 삶의 깊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주님 안에서 정말 깊은 말씀의 그 감동을 받고 그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증거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요한의 모든 기록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의 진정한 증거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바에 대한 답을 얻고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사람의 본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졸지 말고 좀 깨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좀 일어나세요.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적인 힘이 하나님께 있으면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내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 되어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 가고 있는가,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설교에도 언급했던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요. 메럴 린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랐죠. 그리고 우연한 계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극적인 변화를 가졌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8번 감옥에 갔다 왔어요.
싸워가지고 자기 승질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주님 만나기 이틀 전에는요 그 마약 상대라고 총싸움하던 사람이에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지만 엄청난 타락과 엄청난 삶의 망가짐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가지고 극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굉장한 것 아닙니까? 그날 동일하게 자기 형과 자기가 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가지고 그 주일부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삶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딜을 했대요. 제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펑펑 쓸 테니까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거기서 우리 타협을 하십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기에 가장 완벽한 그 딜을 받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원한다. 그래서 이 브라이언 목사님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대단한 사업적인 모든 능력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맞춰가고 얼마나 그 안에서 순종해 나가느냐가 사실 우리 믿음의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그 삶에서 받을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구원은 받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서 건져낸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그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쳤는가를 안타까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각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삶의 자리에 맞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증거에 맞게 두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강릉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대리운전하시고 택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로님 2번이나 대리기사 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다른 주님에 만취했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한테 약속을 하다는 거, 3번째 내가 술 취해서 목사님을 만나면 그때는 나를 목사님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믿고 내가 목사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3번째는 안 만났대요. 왜 안 만났느냐? 대리운전 회사를 바꿔가지고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런데 이분도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쫓아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정말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데 차를 몰고 가서 그렇게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로 들어서 높이 쓰리라.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맡겨서 큰 목회로 내가 사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다시 듣고 오면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증거이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뭔가 부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다 그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좁고 내로한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수만이 갈 수 있는 지극히 제한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계획과 모든 훈련과는 무관하게 하고 우리의 본질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삶의 자리, 어떤 특정한 삶의 고난의 모습, 어떤 특정한 삶의 그러한 청빈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들이킬 큰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을 주관하는, 그 사람 마음을 붙잡는 말씀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 그 붙잡힌 바 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의 복음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다스댐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도 주님의 제자였고, 이런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열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한은 더 격을 높여서 주님과 친구된 공동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가 뭐냐? 사랑함으로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로서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메인바 되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 거룩한 증거로 내 삶이 기록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오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마음의 작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등 없이,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신나게 잔치자리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삶의 선택과 결단을 흔드는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그 삶에서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의 그 불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의 형상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그 간증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올렸는데요. 다만 그 사람의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또 리플렉션이 오는 거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때에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고 때가 지났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데드엔드의 그 끝자리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그때, 전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셔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시는 삶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증거로서는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것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받으실 증거가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삶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증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확증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함으로 거룩한 나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친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친히 그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살이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낭망함으로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걷는 걸음걸음이 다 증거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한 제사로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면하며 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이겨낼 힘 주시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가장 온전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혼란과 분열로 이 미국이 얼마나 어지러운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지지하는 바가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결국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이 혼란과 무질서가 다스려지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시편 묵상하고 계시죠?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데요. 그 시편의 묵상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삶 가운데 정말 감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2주 동안 되돌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참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성찬이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표적인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추수감사절에 다른 건 못 나눠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귀한 성찬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또 치료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선교 현장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찬송 431장, 새 찬송 5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둘째 주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헌물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어느 한 영혼도 물질로 인하여 곤고하지 않도록 그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미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나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나 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순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물질로 돕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증거로 그 삶을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